우리 함께 찬송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지켜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껏 주의 명령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무척 덥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또 참 한풀 더위를 꺾이는가 싶었는데 낮에 또 엄청 덥더라고요. 그리고 습도도 높아서 견디기 참 힘든 하루였고요.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보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성전을 찾는 그 발걸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정치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악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선에 속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을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더도 어느덧 이제 끝자락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9장은 내용도 많지만 역전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피날레에 장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여기서 내일까지 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마칩니다. 또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역사 이루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행복한 고민 가운데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스더 9장 1에서 19절로 자, 유다 사람들이 대적을 멸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이 내린 조서는 12월 13일이었습니다. 예, 12월 13일이었는데 이날에 이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다. 바로 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 날짜가 12월 13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할 때는 1월이었거든요. 제비를 뽑을 때는 1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작정한 날은 12월이었으니 약 11월 기간 동안, 그러니까 11개월간의 시간을 지금 벌게 된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럼 하나님 무엇을 하였던가?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펼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특별히 이 민족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금식도 선포하고 백성들은 이를 따랐지요. 자, 그리고 에스더 8장 12절에 보면 정작 12월 13일은 유대인 같은 겁니다. 예. 특별히 유다인이라고 말한 거는요, 바로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바로 예수님이 나온 그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유다를 좀 이렇게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자, 여튼 12월 13일은 이 유대인들이 아닌 하만을 비롯한 바로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멸하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날이었는데 오히려 그날에 바로 하만과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이 멸하게 되는 그날로 역전된 것입니다. 왜 하필 같은 날이 될까? 왜 하필 같은 날이 되었을까? 이것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삶의 어떠함을 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근데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악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계획이었어요. 하만이 계획한 것은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고 이 대적자들을 바로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짜릿한 승리의 날로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아무리 참 가슴 떨리는 심장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나서는 것은 왕명의 전면전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왕의 조서를 찍힌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서를 취소하는 것도 병기하는 것도 누구만 가능한가? 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전부 다 전멸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서를 바꾸게 되고 이제 하만과 그를 따랐던 자들이 이제 멸하게 되는 그렇게 조서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제 대적하는 것은 이제 무모한 짓이 되는 거지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서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 7장 10절에서 이미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제 하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에스더 8장 17절에 보았듯이 본토라면 그 지역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마저도 이제 유대인들이 되려 하는 유다인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힘없고 가냘프고 이제 자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래서 비웃음을 받을 그런 민족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되고자 하려고 서로 앞다투어 유다인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유다인들의 일방적인 승리이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이 죽음을 맞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수산성에 300명이, 16절에는 각 지방의 대적 7만 5천 명이 진멸하게 됩니다. 예, 참 하나님의 놀라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가을의 낙엽처럼, 춘풍 낙엽처럼 다 우르르 춘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댔습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 10절,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재산에, 그들의 것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은 모든, 그런데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거둬들인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요.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하찮은 것들만, 쓸데없는 것들만. 하나님 그랬습니까? 세상 것 욕심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울에게 모두 다 진멸하는 것은 세상 것 죽거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 다 버려라 라는 것으로서 아깝지만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어땠습니까? 예, 사무엘상 15장 15절,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뻔뻔한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좋은 것도 모두 그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없애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이었지만은 사울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생긴 거죠.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15장 32절에 이 아말렉 왕이 누구냐? 아각입니다. 아각.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 있죠?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오늘 9장 10절에도 보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랬잖아요. 이 바로 함무다다의 손자가 바로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르드게를 더더욱이나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대적자인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바로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악한 것에 어떻게 보면 대리를 물려받아 하만이 이스라엘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그리고 15절 16절에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사울의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것들 다 남겼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만처럼 악한 세상이 승리자고 악한 이 하만이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승리자이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리 형통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들은 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내 믿음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승리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래서 옳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짜릿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확실한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오늘 우리 하루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직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벌써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예,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 뜻에 따라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승리를 보며 살아가십시다. 그 바로 승리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예요. 그러니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이 절대로 감겨지지 않기를. 지금 우리 진목교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나라 바라보는 그 눈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 직전에서 삶으로 뒤바뀐 유대인들은 이 죽어야 할 이날에 오히려 자신들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날짜 받아놨는데 그런데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끈 자들은 이들이었을지 몰라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온 이 민족이 유다 모두가 이 백성들이 함께한 것이었으니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신고 물을 주는 자는 우리가 될지 몰라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될지 몰라도 잘하게 하신 것은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19절 오늘 보면 17, 19절에 보면 아달월 즉 12월 13일은 대적을 진멸한 날이 되었고 14일은 하루 이제 쉼을 얻게 되지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날 잔치를 베풀며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대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이 유명한 바로 유대인들의 이 절기인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한 날. 그러나 주의 은혜로 역전되어 오히려 그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유다인들이 살게 된 것. 이것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1년 52주 바로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불임절 하루, 불임이라는 게 부르가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뽑혀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오히려 살게 되었다. 이 날을 기려서 바로 명절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운명이, 죽을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란다면, 그래서 주일 성수를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 주님의 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날이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또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세속과의 전쟁, 즉 악한 영들과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혈기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들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특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예,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도 힘껏 살아보십시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 주여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